다음 달 3월 15일은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 창립 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웃 초청 전도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매해마다 봄과 가을에 이웃 초청 전도 잔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전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무가 바로 전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중요한 존재의 본질적인 이유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지는 인생을 소원하면서 우리가 매해 봄과 가을에 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이웃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해 주신 사람들, 붙여주신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행하셨던 주님의 일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은 나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이런 동네에 주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전하시려고 한 집에 들어가셨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병 고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자기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침상을 가지고 그를 그곳에 메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신 곳에는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절망의 벽에 가로막혔을 때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정말 목숨을 걸고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의 모든 기와를 벗겨내고 지붕을 벗겨내고는 예수님을 그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달아내리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들고 왔냐면,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 앞에 나왔던 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아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통로 되어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4명의 친구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한 생명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이 귀한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는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4명의 친구가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 생명 한 생명을 가볍게 보지 않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 앞에 나온 4명의 친구들, 그들은 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중풍병자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친한 친구일 수도 있죠. 혹은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차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그들의 중심, 그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 가운데 나타내 주셨던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참 좋아했던 시인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시집을 읽고는 나도 시인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저희 때 한참 유명했던 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접시꽃 당신이라고 하는 시예요. 그 시가 너무 좋아서요, 달달 외우고 다니고 나도 시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산문집 가운데 나오는 또 어떤 내용 하나가 저에게 굉장한 울림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산문의 배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일본 도쿄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을 때 이 도쿄올림픽을 위한 경기장을 확장하던 차에 지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집을 허물고 경기장 확장을 위해서 허물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철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고 이제 샅샅이 살펴보니까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어요. 그 지붕 한 구석에 3년 전에 그 집을 지을 때 그 못에 박힌 도마뱀 한 마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3년 전에 그 못에 박힌 도마뱀이 어떻게 3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있는지, 이것이 그 철거 작업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좀 충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해체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살펴보니까 어떤 도마뱀 한 마리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찾아와서 그에게 계속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관찰해 본 결과 이 한 마리의 도마뱀이 3년 전에 그 공경에 빠진 도마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함께 해준 것에 대한 사랑의 기적이 그곳에 나타났던 거죠. 그 사실이 그 당시에 해외 토픽으로 알려지게 되었을 때 이 도종환 시인이 쓴 산문집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제목이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현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제목이에요. 제가 이 산문집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너무 감동이 되어서요. 그러나 참으로 훌륭한 것은 바로 곁에 있던 도마뱀이다. 사랑하는 도마뱀이 받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도마뱀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절망할 때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물어왔다. 그리고 입으로 건네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절망하지 말라고,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어떤 눈짓, 어떤 표정이었을까? 어쩌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처음엔 먹을 것을 거부하며 팽개쳐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또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다 입에 넣어주는 그 도마뱀을 보면서 너는 너를 버릴 수 없다는 그 표정, 나만 살기 위해 내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몸짓,
그걸 믿으면서 운명과 생의 욕구를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가슴이 저렸을까.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구해다 주면서 함께 살아온 지 3년. 그 도마뱀은 다시 못을 박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어두운 지붕 밑에서 두 도마뱀은 함께 사랑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고통 속에서 서로 안고 잠이 들곤 하였을 것이다. 그 3년은 얼마나 길었을까? 그리고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도마뱀의 그 숭고한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분명한 물음을 물어야 될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이런 마음이 있나? 내 가슴에는 그런 생명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나? 그 소중함을 여기는 그 중심이 있나? 세상 사는 것 각박하고 힘들고 바빠서 먹고 사는 것에 전념하니라 그런 감성적인 사랑 다 버린 지 오래고 오직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집착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혹시 우리의 양심은 화인 맞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 첫사랑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있으십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4명의 친구들, 그들이 이 영광스러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쓰임받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에서 머물지 않고 그들은 이 믿음에 대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맞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던 이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이 친구를 주님께로 데리고 가면 주님이 고쳐주신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믿음 아래서 그들은 이 믿음의 도전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신다. 내 아픔, 내 연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이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4명의 친구들, 그들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로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동해요.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내 영적인 신앙이 잠들었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침상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 지붕을 뚫어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어떤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이 아이를 철저하게 밀어주고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뒷바라지를 다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46년 동안 11개의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60이 넘었지만 이 11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이 지식을 어떤 곳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1개의 박사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지식을 지금 내가 활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때 이 믿음이 그들을 움직였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 그들이 드디어 침상을 가지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그날따라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가버나움의 한 촌구석에 주님이 한 집에 들어가 앉았는데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만 몰려온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그 전 지역에서 오고, 심지어는 유대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가버나움과 유대 지역은 마치 경기도와 전라도, 경상도처럼 멀리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까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집에 운집해 있으니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이 들어갈 틈이나 있었겠어요? 아마 그들은 처음에 소리쳤을 거예요. 제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지만 여러분, 길을 열을 수 없을 만큼 그곳에 가득 사람들이 차 있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져요. 내가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사랑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왔으니 내가 할 만큼 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이제는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곳에서 넘어져요.
전도를 독려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힘써서 애써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전도되어졌는데 그날 교회 와 보니 어느 집사의 인상 한 번에 그만 무너져요. 어느 성도님이 험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을 듣고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거려요. 그때 사람들이 무너져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 뭐 아무리 전도해오면 뭐해? 감당할 수 없는 걸. 아니요. 믿음은 장애물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지붕이 보여졌어요. 아마 그들은 사다리를 세우고 난리법석을 폈을지 몰라요. 온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서 지붕 위로 침상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붕의 기와들을 벗겨내요. 그리고 나서 이 지붕의 석가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파내기 시작합니다. 침상이 들어갈 만큼의 지붕을 뜯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먼지에 가득 쌓여진 생쥐꼴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사랑하는 귀한 영혼이 사는 것, 이 귀한 생명이 고침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지금 당장의 체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를 보상해야 될 것인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 살리는 것,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지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침상을 주님 앞에 달아내렸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기는커녕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랑하는 남편을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은데,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 가자고 졸르는데 이 남편이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이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작정했답니다. 새벽마다 며칠을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이제 작정 기도하려고 새벽에 교회로 나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현관 앞에 그 남편 신발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봉투에다가 자기 남편 신발을 싸매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 두고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신발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제 신발의 임자가 따라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신발 들고 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너무너무 웃음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웃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 신발 들고 나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웃음이 터져 나오는지 내 죽을 뻔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단단히 미쳤구만. 그러더니 그 주간에 이 남편이 주일날 옷을 차려입고 예배에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따라오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당신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따라가면 혼날 것 같아서 따라가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명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들으니까요, 우리 곽경륜 집사님이 우리 박현정 집사님을 전도하려고 4년 동안 싸웠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졌어요. 4년 동안 싸워서 결국 승리하셨구나. 여러분,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네. 우리 곽경륜 집사님이나 저처럼 착한 사람들은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비결이에요.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로마에 가면 바티칸 대성당 뮤지엄이 있어요. 이 뮤지엄에 가면 사람들이 꼭 감상하는 하나의 작품이 있는데, 바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가 조각한 피에타라고 하는 상이에요. 크기가 171c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피에타 상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다가 내려오신 후에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것, 그것이 피에타 상이에요. 미켈란젤로도 평생에 많은 작품을 했는데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작품이 이 피에타 상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피에타 상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친필 사인이 그 조각에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어떤 망치를 든 한 청년이 이 피에타 상을 완전히 다 훼손시켰어요. 깨트려 버렸어요. 그 일이 있고 나자 바티칸 당국은 당장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조각가들을, 미술가들을 소집해서 이 피에타 상을 회복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들이 그곳에 모였을 때 한 일은 첫 번째가요, 그 피에타 상을 복구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은 오랫동안 이 피에타 상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미켈란젤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눈을 가지고 이 피에타 상을 조각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다 그래요. 미켈란젤로의 눈과 미켈란젤로의 마음을 가지고 회복시켜야 진정한 회복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 그들은 기도하며 거의 완벽에 가까운 회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우리와 연결시켜 주신 그 한 영혼의 생명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그를 주님께로 전도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있습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그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이식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게 이식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바쁘느라고 하나님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오직 보여지는 것만을 추구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아지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쓰임받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내어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방황하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 아버지 주님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연약하여 쓰러져 있는 인생들을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도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아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 연결해 주신 사람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생명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 구원의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장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본질적인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쓰임받아주는 주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 이웃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정말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행함 있는 믿음을 나타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극복하면서 주의 일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